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94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시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어지는 아침 햇살과 마실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새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영적인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 새벽부터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시종일관 다스려 주시고 오늘 안수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일단 저는 인정했습니다.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게 바로 저구나를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나아가려고 항상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잘났고 유능하고 만사에 능통함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미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서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2024년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데, 이 세상, 이 거칠은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명철하게, 슬기롭게 살아가 2023년도 많은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네 생물이 있대요. 비록 미물이고 짐승이고 생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이 있대요. 네, 맞습니다. 작은 소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도전받고 배우고 항상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나는 나야, 이 정도면 됐어, 뭘 더 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물을 배워라. 도대체 이 내 생물이 어떤 지혜로운 일을 행하기에 우리 보고 배우라고 솔로몬이 강력 추천하고 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25절. 잠언 30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닌데, 개미가 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은 겨울에 생기지 않습니다. 봄, 여름에 특별히 많이 생기죠.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대비하고 예배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개미를 배워라.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어질 때에, 기회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베데마 레네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에, 건강 주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그 은혜 시간에 그때를 넘기면 안 된다. 개미에게 배우라. 여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에게 배워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에, 인지 능력 주실 때에, 육체가 쌩쌩하게 돌아갈 때에, 정신이 맑을 때 할 수만 있거들라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 영광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는 자 되게 하소서. 왜요? 나중에 보면 육체가 쇠약해지고,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육체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기회 있을 때에, 명철할 때, 지혜로울 때, 바로 그때 더 많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네, 맞아요.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직장 생활 가운데도 승진하고, 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여 나가는데, 이 젊은 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힘든 만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날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심는 때 한번 주룩해 보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 때에, 그 밝은 아침에 햇살이 비춰질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그 여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이사야 25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대요? 주묵구구식으로 일하신대요? 임기응변적으로 일하신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질서와 조화 가운데 옛적에 미리 다 옛적에 준비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며 옛적에 정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은혜 시간이 다 다다르기 전에 미리 여름에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교훈을 배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여러분들 다 등은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등은 다 준비했어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마다 등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디면서 그 기름이 소진되고 그 기름이 다 점점 없어져서 계속해서 영성과 믿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작은 시련 앞에, 코로나라는 이거 작은 시련이거든요. 옛날에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세금을 7배나 때리고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요 너무 수월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졌느냐? 기름이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다가 뭐를 또 별도로 더 준비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별도로 더 준비했다고요. 알고 보면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롭고 똑똑한 분들은 다 준비성이 대단해요. 다윗은요 쫓김 당할 때부터, 여러분들 다윗이 왕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살만하네, 이제는 나에게 부귀 영화가 있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좀 지어볼까가 아니라요, 다윗은요 쫓김 당할 때 노숙자 취급당하고 방랑자 되고 유랑자 되고 쫓김 당하는 그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이미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리다 준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보세요. 평안할 때, 안정감 있을 때, 모든 것이 예배되고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쫓김을 당할 때도,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할 때도 나는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니 솔로몬아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저 읽어볼까요? 금 1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같이 읽습니다.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솔로몬아 너는 뭐해라? 더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닥치고 난 다음에 당면한 과자 앞에서 우리가 급하게 살지 말고 미리 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다 준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심판 앞에 설 것이며,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겨울이 오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다 달아가기 전에 여름에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곁단으로 다시 말하는 여러분, 내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배우라. 무엇을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26절 말씀. 잠언 30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참 약하고 연약한데도 집을 참 잘 지었대요. 어디에다가 집을 짓냐면 바위 사이에, 거기에다가. 사반이 뭐냐면 너구리과 동물입니다. 너구리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토끼처럼 조금 작아요. 얘네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 바위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생물학적으로 20세부터는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20세 때까지는 성장하고 자라나가지만 21세부터는 우리 세포가 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달아봐지고 있어요.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좌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삼고 바로 저곳이 나의 본향이요, 내가 머무를 처소요, 바로 저곳에 내 모든 관심과 사랑과 나의 모든 열정을 바로 저곳에 쏟아내리라. 집의 주소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주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 본향이 따로 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고향은 본토지적 아비 집에 떠난 저 갈대와 우르가 아니라 나의 본향은 따로 있는데,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요, 저 예비된 저 성을 향해 나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 미래 보장, 노후 대책,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내 영원한 집은, 나의 본주소는,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과 이 상황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며, 태어날 때 옷 한 오락이 걸치지 못하고 태어난 우리 인생, 다시 되돌아갈 때도 1,000원짜리 한 장 쥐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테스트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 영원한 저 집을 우리의 처소로 삼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 영원하리라, 잘 살아야지, 잘 살아봤자 100년을 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부자도요 2가지 옷을 입을 수 없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3끼 이상 드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 바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반을 본받아라.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영원히 머무를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에게 30분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30분 뒤에 죽습니다, 저의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30분을 누군가에게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요,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자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봤습니다. 지옥 갔다 온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옥은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 간증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지옥에 가봤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그 지옥 가운데도 가장 우리가 들어갈 곳은 뭐냐면, 만약에 죄인이 들어갈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옥에 직접 갔다 오셨는데 본인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벌레들이 구멍마다 다 파먹고 있고, 그 썩은 쌀을 다 파먹으면서 그 벌레들이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이 눈으로 모든 항문으로 다 그 벌레들이 다 파먹고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음, 죽으면 다시 깨어나고 죽으면 다시 깨어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한 형벌은 또 몸을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벌레들이 먹고 뱀이 먹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생생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지옥에 갔다 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옥의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달 내내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충격받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30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 천국의 소망,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본향, 영원한 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202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천국 몰라요. 뭐 좋다고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 저는 관심 없고요.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내 집의 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그 처소가 집이 어디인지, 영원한 깨지지 않는 반석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다, 행복하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먹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개미와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 놓는 사반과,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이 발견된 적이 있죠. 그 밭에 110억이 묻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안다라면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50억, 80억을 불러도 샀죠. 왜요? 110억이 묻혀 있는데. 아니요, 109억이라 하더라도 그 밭을 사죠. 왜요? 사면 1억이 남는데. 천국은 마치 그런 겁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네 동물이 있는데 개미, 사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뭐 메뚜기에게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들에게는 리더자가 없대요.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특출하고 잘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때를 지어 다닌대요. 그들은 각계적으로 바라보면 형편없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유능한 것이 없지만 때를 지어 다닌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은 쓰러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동무가 그를 일으켜 세우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를 지어 다닌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자빠지지만 내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조력하고 한 마음으로 돼서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묻어가는 겁니다. 나는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 옆에 있는 조력자와 협력자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니 바로 이것이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의 교훈 아니겠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잘 되기를, 복받기를, 더 건승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되게끔, 서로 행복하게끔 우리는 서로 중보할 것입니다. 뒤통수만 봐도 안쓰럽고, 멀리서 봐도 치근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는 각계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연합해서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쓸쓸하고 연약하죠. 패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뭐하지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세 명만 마음 맞춰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등력해서 친한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절대 그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복음 생활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복음 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 다르면 분산되어 각계 격파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자라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죄송하고 실례합니다만 메뚜기처럼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똘똘 묻히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시너지 효과, 그 시너지 효과가 각기 제 방향으로 다 땡기고 있는데 제자들의 몸을 줘. 목사는 나아가자, 장로님은 뒤로 가야 된다, 권사님들은 오른쪽이다, 집사님은 왼쪽이다. 그 자리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한치 앞에 전진도 퇴보도 후보도 잊을 수 없어요. 애쓰고 있는데, 힘쓰고 있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아. 왜요? 한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 한 뜻인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들 왜 협력합니까? 내 생각에, 와, 우리 목사님과 내 생각이 맞네. 아유, 우리 당회와 우리 장로님과 저 권사님과 내 마음이 맞네. 아니, 맞을 리가 있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그 생각이 똑같을 리가 있나? 다르지만 뭐를 위해서 협력해라? 뭐를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 생각이 같을 때만 협력해요? 그러면은 반역자 될 겁니까? 생각이 다를 때마다 불순종할 겁니까? 생각이 다를 때마다 반대 진영에 서 있을 겁니까? 복음 때문에 협력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 뭐 때문에 협력합니까? 이해가 될 때만 협력할 겁니까? 이해 안 되면 그러면 죄 지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배워라. 때를 지어 다니는 저 메뚜기에게 배워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맨날 법 이건 이렇고 저거 근데 그거 다 그래서 남는 게 뭐요? 분위기 망치고 서로 갈등되고 신뢰 꺼지고 서로 사랑 무너지고 남는 게 뭐요? 그 헛된 것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한 마음 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지. 서로 견제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서로 못하는 거 한번 보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데, 그래서 배워라. 때를 지어 다니는 저 메뚜기에게 배워라. 네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28절 말씀. 잠언 30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게 바로 왕국인데, 은혜 받는 성전에만 있어도 그 은혜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모자라여도 연약하여도 성전에만 있어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과 내 영혼 가운데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 아름다운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왕국인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잘 되어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만 모였어도 120명 중에 119명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했는데,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어도 120명 다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왕궁에 있어야죠. 울산 제1왕궁. 할렐루야. 여러분들 별로 동의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직장이 좋은데, 나는 가정이 좋은데, 나는 취미생활하는 의는 저 골프장이 좋은데, 나는 헬스클럽이 좋은데, 시장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갈매산에 85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광경을 그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갈매산에만 있었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반역하는 고라자손 250명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갈라지고 파멸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정말 오랜만에 지켰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월절 절기를 지켜? 우리는 양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한 길을 쫓은 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레위 사람과 제사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다 상달이 되어서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그 성전에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조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성전에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비록 나약하고 연약한 도마뱀이지만 왕궁에 머물 때 그 왕궁에 뭐가 나와요?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
그 왕국에는 먹을 것도 많아서 그 부스러기만 먹고 자라도 그 도마뱀 평생 먹고 잡니다. 천적도 없습니다. 왕국에 머물러 있어야죠. 어디에 가 계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머무를 쳐서 내가 있어야 될 장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2023년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방송실 미안합니다만 맨 처음으로 가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력 추천해 줍니다. 거칠은 세상, 힘든 세상,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네 가지,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에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미처럼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처럼 가장 탁월한 것을 선택하고 지혜롭고 영원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빠르게 찬양할까요? 2024년에도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새 하나님의 날을 도적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성일로 기억하여 지켜 하나님 이 영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흔들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신겨운 나무가 시들로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가정이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 마르지 않은 축복의 샘물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나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단 꽃꽂이 감사하네요. 우리 성공영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 새벽 몇 시부터 결심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까? 몇 시부터? 그래요.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찬양부터가 예배니까 우리 차량 운행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춘대 권사님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5시 40분이나 45분쯤에 반드시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심은 우리들의 자의적인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을.